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지나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을 머무릅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준비시키셨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준비 과정 중에 있었던 사건으로 15절은 성막을 세운 날이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구름과 불로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을 불과 구름으로 묘사하고, 하나님의 현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빽빽한 구름으로 모세를 만나 주셨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는 시내산 정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성막에 친히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훨씬 더 친밀하게 우리의 삶 한복판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 여행길을 진행했으며, 또 그들이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바로 본문에 나옵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표현은 오늘 본문 총 9절 중에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섰습니다. 20절에서도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고, 그리고 마지막 23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고 언제 멈추고 어디서 멈춰서 진을 치고 머물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인은 바로 성막 위에 덮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불이었습니다. 17절에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다시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구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가 아침에 다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따라 행진했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을 따라 행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성막 위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 구름의 인도를 받아 움직이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방편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기둥이 광야에 내리쬐는 강력한 태양빛을 막아줬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추운 광야의 밤을 따뜻하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셨고 그들을 철저하고 세심하게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저 멀찍이 떨어져 구경하듯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명령을 따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명예를 따라 분위기와 유행을 따라 살아가지만 성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종을 고향으로 보낼 때 늙은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라반과 부두엘을 만나 모든 정황을 설명할 때 라반과 부두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죠. 그리고 혼인의 당사자인 리브가를 불러서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고 물을 때 리브가는 가겠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리브가는 어떠한 상황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유와 명분을 찾지도 않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치나 유행, 우리의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며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직접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선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